우리 찬송가 419장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함께 읽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기브앤테이크가 너무 당연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주고 받는 건데 근데 이런 것까지 돈을 받을 줄은 몰랐다. 여행 갔는데 공공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용하는 것도 돈을 내야 된대요. 우리나라는 공공 화장실 이용할 때 돈을 특별히 내지는 않는데 어떤 나라들은 들어갈 때는 돈을 안 받는데 나올 때는 꼭 돈을 받는데요. 거기 화장실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대요. 또 어떤 나라는요, 식당에서 물을 마실 때 물값을 내야 된대요. 물값을 내야 된대요. 근데 또 어떤 외국인은요, 우리나라 와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오니까 내가 음식을 하나 시키면 반찬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반찬들도 다 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면 대부분 기브 앤 테이크로 이루어져 있는 게 우리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대가가 요구돼요. 특별히 그게 인간관계에서 참 안 그럴 것 같은데 참 많이 그걸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렸는데 상대방이 나와 마음이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직분을 맡는 것도 내가 어떤 섬기는 일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이고 또 내가 잘하는 일로 또 내가 혹 필요한 일로 자발적으로 내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게 교회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헌신을 하다 보면 어떤 때에는 이제 이 헌신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헌신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흔치 않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헌신에는요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연료냐면 사랑이라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랑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가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사랑으로 이걸 하려다 보면 꼭 늘 넘어지고 꼭 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꼭 후회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보상들을 내 눈앞에 있는 내가 헌신했던 그 모든 상대방에게 기대할 때 그 기대가 좌절되면 우리는 더 이상 헌신할 힘을 잃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투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헌신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열매들을 우리가 헌신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필요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행동을 하는 모든 그 삶의 태도들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내 마음의 행동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오늘 이전의 본문에서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요, 룻과 나오미의 곤궁함을 책임질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좋은 전통이 있어요. 뭐냐면요, 내 가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연약할 때 있고 힘들 때 있는데 내가 이 사람과 가족이 됐으면 이 사람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라는 전통이 이스라엘에는 있어요. 그런데 룻과 나오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녀들을 도울 사람, 그녀들의 연약함을 책임질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을까요? 우연히 만나지 않았습니다. 룻의 변함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깊은 사랑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보아스가 보았고 그 보아스가 룻의 인애를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보더니 그녀에게 말합니다.
다른 밭에 가서 수모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 밭에서 자유롭게 이삭을 주우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삭을 주우면요,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재촉하는 것 같잖아요. 막 뒤에서 곡식 주우면서 막 쫓아오면요, 나는 더 열심히 베야 되는가?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만 좀 하라고 막 재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밭에서 자유롭게 이삭을 주우세요. 내 남자 일꾼들이 혹 당신을 괴롭히거나 당신을 희롱하지 못하게 내가 엄하게 일러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 내 일꾼들이 가져온 우물물을 마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룻이 이상한 거예요.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얘기해요. 나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왜 나한테 잘 대해주시는지 그 이유를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분명히 당신 눈에 띄지 않을 만한 하찮은 소녀인데 왜 내가 당신 눈에 띄는지, 당신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호의와 보호를 주게 된 이유가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남편 죽었잖아요. 당신 그런데 시어머니 때문에 자기 부모랑 자기 나라를 떠난 거 내가 그걸 들었어요. 심지어 알지 못하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온 일이 나한테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라는 걸 내가 기억합니다 라는 거예요. 꼭 누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내 조상,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당신과 같이 그랬어요. 내가 당신에게서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남 같지가 않아요. 당신은 내가 그저 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 조상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당신의 그 사랑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한 모든 일들의 방패가 되시기를 원하고 보상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망이 없는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을까요? 누가 자기 보고 떠나라는 시어머니 곁에 남을까요? 오늘 룻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룻의 인애가 나오미를 도대체 떠날 수 없게 했어요. 우리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요, 모든 사람이 아픈 게 가족 아닙니까?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 있다 그러면 모든 가족들이 마음이 찢어지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족을 인애로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특별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누가 볼까?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그럴까요? 오늘 룻의 인애를 누가 봤을까요? 보잘것없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에 와서 더 보잘것 없어졌는데 그녀의 인애를, 눈에 띄지도 않는 그녀의 사랑을 누가 주목했느냐? 보아스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눈을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말합니다. 룻, 당신이 보여준 사랑이 그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인 거 내가 안다. 남편이 죽은 여인이 시어머니와 같이 끝까지 기쁨도 누리겠다, 끝까지 슬픔도 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걸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나라를 떠나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을 찾아온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머니를 사랑한 사랑이 나한테 전해졌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에, 보호 아래에 들어온 거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행동과 선택을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혼내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네가 과연 그러한 선택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지 내가 그걸 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혼내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혹 너한테 빚을 질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그걸 보길 원해. 내가 너를 기대함으로 내가 보고 있어. 하나님이 그런 눈길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헌신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헌신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헌신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한테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심이 감사해서 아닙니까? 구원을 내가 선물로 받았는데, 값없이 받았는데 내가 내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헌신의 목적을 우리가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헌신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요, 사람에게서 그 보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 헌신은 하나님께 내 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빚을 지우는 거예요. 진짜 빚을 지우는 게 아니고 성품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가 사랑의 헌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지 않고는 못 배기시는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룻의 이내는 보아스를 움직였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룻의 이내를 특별하게 보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룻의 사랑은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1인 1사역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드리는 거 결코 작지 않아요. 우리가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이 감사해서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내가 빚진 것 같아서 너희한테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 여인 룻은 하찮은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특별한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오늘 룻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룻의 인애가 하나님께서 갚지 않으실 수 없는 사랑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로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받았던 것보다도 더 큰 보호와 더 큰 인도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